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혈루증 여자와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여자와 회당장 야이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혈루증 여자가 치료받은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이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사건을 조금은 길지만 함께 다루는 것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혈루증 여자를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혈루증 여자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이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또 하나 재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의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혈루증을 알아온 이 여자가 그 혈루병을 알아온 그 기간이 12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혈루증 여자가 치료를 받은 이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되살아난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죽어가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조금만 시간을 지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딸을 빨리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곡히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합니다. 회당장은 어떤 직책이냐?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비교적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이런 회당장이 나사렛 청년 예수 앞에 갑자기 와서 무릎을 꿇고서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장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큰 무리가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는 도중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던지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큰 무리가 애워싸 밀더라. 이 말은 너무나 빽빽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틈이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사람이 그 틈에 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서로 밀라고 미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서로 밀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깔릴 수밖에 없는,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혈루증은 피가 흐르는 일종의 유출병인데 율법에서는 이것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돌려 말하면 우리가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레위기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4절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10절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러니까 유출병 환자는 당연히 부정한 것인데 그가 누웠던 침상까지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까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까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한 혈루증 여자가 지금 누굴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만지러 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모든 재산을 다 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자가 12년 동안 그 모든 재산을 썼다라는 것은 어디에 썼겠어요? 치료하는데, 의사를 만나는데 끝까지 여러 의사들을 포기하지 않고 만나봤겠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재산을 다 쓰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쓰인 구절이 누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없앴다 할 때 이 없앴다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혈루증 여자가 12년 동안 의사를 만나면서 치료를 받느라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 다 썼다고 할 때랑 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인 구절들을 연결시켜주는 이유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혈루증 여자와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이 둘째 아들 사이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혈루증 여자와 둘째 아들의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가진 것을 다 써버렸다. 그렇죠? 탕자도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 써버렸죠. 그리고 흉년을 만났죠. 혈루증 여자는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의사를 만나느라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 둘 사이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했지만 더 좋아지기는커녕 둘 다 상황이 설상가상으로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 여자 보세요. 가진 재산을 다 써서 의사를 만났다면 재산을 다 썼을지라도 병을 고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더 중하여졌던 차에 상황이, 증세가, 혈루병 그 증세가 더 악화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진 것을 다 쓰고 나니까 돼지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그 이방 나라에 큰 흉년이 들은 거예요.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혈루증 여자도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둘째 아들도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혈루증 여자와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써버린,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를 어떻게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우리 인간 존재의 무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혈루증 여자의 모습과 둘째 아들의 이 공통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 한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율법상 유출병 혈루증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말하면 똑같지는 않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유출병에 걸린 사람도 격리되어서 사회적으로 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간과 새롭게 진찰을 해서 어떤 음성이란 확진 판정이 다시 나올 때까지는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유출병 혈루증 환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어요. 잘못했죠. 여러 사람과 지금 이렇게 부딪히면서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사건이에요.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께 지금 손을 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이죠. 우연히 다소 부정하게 되는 건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행동을 이 여자가 지금 계획하고 계획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 여자가 손을 댔는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가서 설 수 없는 자격이지만 몰래라도 내가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에 손만 대도 내 혈루증이 나으리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무리를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혈루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혈루 근원이 말랐다. 잠시 우리가 임시 조치를 하면 어떤 증세가 약화될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증세가 다시 발현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를 잡아야 열과 콧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잠깐 콧물을 막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증세를 완전히, 그 질병을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혈루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렸다라는 것은 그 근원을 완전하게 치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혈루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이 여자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것을 병원에 가서든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든지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팠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경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좀 나아진 경험,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적으로도 몸으로도 느끼죠. 특별히 병원을 다닐 때는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고서 내가 좀 괜찮아졌구나, 고침을 받았구나, 이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가 뭔가 기도해서 나았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확신하는 면이 좀 더 크지 않나요? 내가 나은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앞장서고 좀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리나. 이 여자가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병이 나은 것 같아,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어떤 단순히 생각으로 마음으로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몸에 병이 나은 줄 깨달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왜 성경에 이런 기록을 해줄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가짜가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몸이 깨달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알아채신 거예요. 그 알아채심을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알아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예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러니까 옆에 수행하던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지금 무리가 에워싸 밀면서 예수님을 밀치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서로 틈조차 끼어들 틈조차 없는, 서로 부딪히면서 가는 이 상황 속에서 다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지 그거 어떻게 잡아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약간 면박석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걸 당연히 다 부딪히는데 어떻게 알아? 우린 제자들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이런 표현이 다음 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나오죠. 아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도 보세요. 병이 몸에 나은 줄 어떻게 됐죠? 깨달았다, 알았다는 거죠. 이 알았다는 표현이 예수님께도 쓰이고 있고 이 혈루증 여자에게도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이적이 발생했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잘 안다고 하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 이적이 일어난 것은 지금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이적을 경험한 여자만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깨닫고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줄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주신 예수님만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예수님을 믿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깨달은 적이 없거든요. 은혜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무리 가운데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가 굉장히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왜 떨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적 사건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항상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여기 표현이 나왔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떠는 거예요. 주변 사람은 지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만 지금 알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자만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떠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기 때문에 12년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돈을 들이고 의사를 만나봤는데 고칠 수 없었던 그 혈루 근원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을 그 몸이 확실하게 깨닫고 느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떨며 예수님께 지금 앞에 이제 모든 이루어진 일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의 이적 사건에서 계속 등장하는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만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없지만 믿음만큼 오해하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인간인 우리의 관점에서 믿음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은 무엇이냐? 능력 없는 인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해요. 우린 자꾸 믿음이라고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음을 한정해서 생각하니까 이 믿음이란 단어를 하나님과 결부시키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능력 없는, 할 수 없는 인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번 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그 여자를 구원하고 살리고 고친 게 뭐가 지금 주어로 등장을 합니까? 네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그 여자를 살리고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이런 표현이 납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여자를 고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자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여기 한번 보세요. 공통점을. 여자를 치유한 것은 믿음이 고친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고친 거예요. 연결을 시켜보세요. 믿음은 뭐다? 능력인 거예요. 누구의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 할 수 없는,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없었던 혈루증 여자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 그거를 성경에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라고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 스스로는 죄를 사할 수 없고 깨끗해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음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믿음은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무능함을 인정하고, 나의 전적인 무능함, 여러분 1%가 아닙니다. 100% 나는 전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나의 행위와 의와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피 보혈의 공로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둘째 아들이 가진 것을 다 썼을 때 흉년이 든 상황에 자신의 궁핍함을 인정합니다. 인정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타향에서 이 돼지가 먹는 돼지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구나. 이건 뭐예요? 내 스스로 배를 채울 수 없는 무능함에 빠졌다라는 연약한 존재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돼지우리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한 다음에 이 탕자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고향 땅 아버지의 풍성함, 그 능력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서, 고향 땅 아버지의 능력을 깨닫고 나서 발길을 어디로 돌립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난함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돌아가는 것, 나의 무능함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것, 나의 더러운 죄를 깨달아서 의로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자 보세요. 12년 동안 애를 썼지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12년 동안 그렇게 이 여자가 긴 세월을 병을 고치는데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12년의 긴 세월 동안 이 여자의 머릿속에는 정확히 박힌 거예요. 어떤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나는 할 수 없다. 뭐 한 번 시도해보고, 두 번 시도해보고, 1년 시도해보고 나서 그러면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있을 거예요, 나한테. 그래도 나는 어쩌면 할 수 있어. 어쩌면 내 힘으로 다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인간의 가능성이 남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여자 안에 남았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깨트려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인간의 희망이, 산산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힘이 없지만 누구에게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 그 옷자락을 붙잡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적 언어로 이 평안히 가라는 단어를 말하면 샬롬이 되는 거예요. 샬롬, 샬롬, 평안하십시오.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혈루증 여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샬롬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화의 화목이에요. 불화가 없는 것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의 윤리 도덕이 점점 높아진 것 같지만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안에 왜 불안이 인간 안에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과의 불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원수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참 평안이 그래서 세상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해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땅에 주러 오신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아무리 전염병으로 소란스러워도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샬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 샬롬, 이렇게 평안을 빌어준 것은 그가 혈루증이 나음으로 그 여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평안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혈루증은 부정한 거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죄를 상징할 수 있는 게 혈루증이에요. 예수님이 혈루증 여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혈루증을 근원부터 완전히 싹 깨끗게 하셨다. 이 말은 그 여자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사했으니까 누구와 이제 화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 치료와 더불어서 평안히 가라, 샬롬이란 말을 덧붙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샬롬이 있고 나서야 사람과의 샬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안을 신경 써 보셨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신경 써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먼저 평안해지고 샬롬을 우리가 이룰 때 그 다음에 사람과의 화목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 지금 어떻게 살았죠? 그동안 혈루병이 고쳐지기 전에 예수님께 샬롬을 선포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죠? 격리된 삶, 가족으로부터 떨어진 삶, 사회적으로 소외된 삶,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혈루증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혈루증이 치료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지금 이제는 이 여자 이제 어디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족과 다시 만나는 거예요.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웃집 아줌마들하고 이제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안이, 샬롬이 주어지고 나오니까 사회와 사람과 가정과의 화목 속으로, 샬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샬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5절 36절 한번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저라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에 감정이입이 굉장히 됐어요. 왜냐하면 제 딸이 올해로 12살이거든요. 근데 여기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딸이 12살인데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지금 최초로 예수님을 지금 찾으러 데리러 왔을 때는 조금만 지체하면 그 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죽음 지경에 가까운 상황인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하필 그때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질 않나, 혈루증 여자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지체시키질 않나. 지금 예수님하고 혈루증 여자만 신났지 이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마음에 속이 탔을 거예요.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빨리 가야 되는데,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자의 모든 혈루 근원을 치료하신 후에 샬롬을 선포하신 후에 다시 발걸음을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회당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예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데려올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까야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 모셔오면 그 능력으로 고칠 가능성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가능성마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이제는 내려놓읍시다 라고 회당장 그 집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보고를 해줍니다. 이제 아버지 야이로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아무 소망,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예요. 혈루증 여자가 12년 동안 노력했지만 가진 것을 다 썼다. 상태는 더 악화됐다. 이 표현이 이제는 모든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걸 표현해 주는 것처럼 똑같이 이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에게도 더 이상의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문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 예수는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노력해온 세월이고 그 차원이었지만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차원에서 내가 역사할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37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굉장히 소란스럽게 떠드는 소리 그리고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이런 소리를 이제 듣게 되죠. 사실 그 옛날 집에서 상을 치렀을 때보다 오늘날의 장례식장은 이렇게 막 소란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바뀌었죠. 여기 보면 떠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갔는데 굉장히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헌하란 말이 표현되고 있어요. 역시 떠든다는 표현인데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이 뭐 술 마시며 이야기하며 떠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게 떠들었다, 헌화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례식장에서 이 딸의 죽음의 장소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고용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와서 어떤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럼 옆에서 피리 부는 사람이 맞춰서 피리를 불기도 하고 어떤 북 같은 어떤 것은 타악기를 이렇게 치면서 그 분위기를 맞춰주는 어떤 전문적인 팀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례 그 대리 그 회사랑 같은 것이 그 당시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소리가 지금 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고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정말로 죽은 상황이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호흡을 확인하고 죽었으니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겠죠. 정말 죽었구나를 그 떠드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확실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지금
당연히 죽어서 이렇게 상을 치르고 있는데 잔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비웃을만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잔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을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완곡 어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어떤 말 써요? 돌아가셨다,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셨다. 그렇죠? 이거 돌려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에서 잔다 이 말은 죽었다, 그 죽은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정말 자서 잔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언젠간 어떻게 돼요? 24시간 계속 자요? 아니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깨요. 잠든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깨어나는 거예요. 자는 것과 깨는 것은 반드시 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을 특별히 쓰신 이유는 자는 사람이 깨어난 것처럼 이 아이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제 왔으니까 이 죽은 아이가 반드시 잠자는 사람이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41절에서 43절인데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4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달리다굼, 이 말이 뭐냐? 달리다는 소녀야, 쿰, 이 말은 일어나라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명령한다, 순종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소녀가 즉시 곧바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걷게 된 살아난 그 소녀에게,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먹을 것을 갖다 줘서 먹게 해라.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왜 들어갔을까요? 이제는 알겠죠? 이런 표현들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걸. 왜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했을까요? 이 소녀에게? 배고파서? 아마 죽었다 살아나면 입맛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표현이 들어갔냐? 죽은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산 사람만 먹는 거예요. 먹을 거 갖다 줘라. 사람들 앞에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귀신 아니라 뭐다? 진짜 산 사람이구나. 살아난 게 맞구나. 그 먹는 모습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요. 여러분, 지난 거라사 귀신 사건 보세요. 그 군대 귀신 6,000마리,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명령하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귀신이 순종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그 전 사건, 광풍아 바람아 파도야 잔잔해져라, 멈춰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멈추고 잔잔해져요. 순종한 거예요. 지금 계속되는 이적 사건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계속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고, 더러운 귀신들도 순종하시고, 혈루병도 순종하고, 죽음도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물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이 4개의 이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적 사건을 보고서 여러분, 그러니까 와,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게 고치셨구나, 나도 예수님 꽉 붙잡아서 고쳐야지. 물론 그 믿음도 중요한데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자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 사이에는 여러 공통점이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혈루증 여자는 12년 동안 의사를 만나는 동안에 모든 재산을 허비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조금이라도 호흡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만의 가능성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진 것이 모두 허비된 상황, 우리의 힘이 모두 빠진 상황, 여러분의 소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고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야말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혈루증 여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